로마서 말씀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성령님의 내적 인도함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누구의 인도함이 없이 내 뜻으로 내 의지로 살아왔습니다, 인생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신대로 사는 자는 사망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영적인 사망이 오고 육적인 사망도 오겠지만 이제는 구원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점점 생명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을 표현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며 우리 영혼이 변화되어서 육신을 벗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그 본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뭐 괜찮다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우리 속사람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도록 하루하루를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 나의 말과 행동이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타고난 본성 안에서 우리가 살면 그게 육신대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 육신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원대로 사는 그 말과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사망, 옛사람 안에서 다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성령님의 내적인 인도를 받고 오늘은 성령님의 외적으로 인도함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환경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생명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생명을 성장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사는 그 환경 꼭 하나님의 인도함이었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환경은 각자 다 다르게 임하고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환경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있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사람 안에서 옛날 육신대로 살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고 그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해서 우리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루하루 나의 모습, 내 속사람의 모습, 내 영혼이 하루하루 우리가 말씀으로 배우고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또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합니다 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을 하나님이 안배했어도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 의견이 있죠. 내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주신 내 안의 속사람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항상 아유 말씀대로 어떻게 삽니까? 나는 말씀대로 못 살지만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뜻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 우리 자신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본성 안에서는 우리는 육신대로 살기를 원하지 말씀대로 살기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타고난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사함을 다 받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 모두 안에 그 죄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걸 꼭 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전도사나 모든 사람 중 안에 이 직분을 받은 자들도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이 말씀을 배워가고 또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 온유하고 겸손함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루하루를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 관념이 우리 심령에 꽉 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간절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환경을 안배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건 알지만은 살지 못할 때가 있지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 뜻을 표현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경향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자기의 뜻을 자꾸만 고집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모두가 다 타고난 본성 안에서 그 죄인의 모습이 내 뜻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자아. 성경에서는 그 쇳덩어리 같은 그 자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불덩어리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지. 그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가 낮추시기 위함이요. 또 내 명령을,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알려 함이라. 그래서 이 광야 40년을 놔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주님 영접하고 세상 살아가는 그 광야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거를 우리 자신이 모르고 있죠. 내 뜻이 강한 사람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면 말씀에 내 뜻, 내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박힌 자는 내 뜻이 없는 자랍니다. 근데 내 뜻이 자꾸 나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이걸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자꾸 내 뜻으로 고집을 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안배해 주십니다. 내 뜻을 꺾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거기에서 아주 낭패를 당하게 만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서 그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 사람이 그 대학 나온 사람을 막 그냥 이렇게 우박 지르고 이렇게 그냥 삿대질을 하면서 그냥 사람들 앞에서 대망신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만함이 그 하찮은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망신을 당할 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낮추게 만들고 또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모습에 따라서 다 다르게 안배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고집이 있거나 내가 교만하거나 사람들 앞에 내 자랑을 하거나 내가 높아진 걸 자꾸만 이렇게 높음을 고집하거나 내가 나보다 낫다 하는 걸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옛사람 안에서 있었던 행동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옛사람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안배해서 그 먹고 사는 걸로 인해서 나를 낮추게 만들고 내가 부유함을 자랑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 환경을 안배해서 그 부유함을 낮추게 만들고 그래서 각 사람마다 다 그 환경이 다르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뭐를 배우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낮추기 위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을 안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하나짜리 은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예. 그래서 세상 주관하는 자가 이 사탄인 줄 알지만은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배해 주신 이 환경은 바로 나를 낮추시고 나를 순종하게 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나에게 엉뚱한 환경이 임하면 이걸 자꾸만 해결하려고 하고 다투고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기 위한 환경에 사랑의 안배입니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을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감사해야지요. 나는 이 환경에 별로 이렇게 반대하지만은 그 환경을 다시 낫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형님의 인도함입니다 하고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나를 아프게 해도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한 환경입니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게 함으로 인해서 이 광야 40년을 놔뒀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주님을 영접하고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것이, 내 환경을 안배해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영혼의 교만함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환경을 안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우리 영혼이 주의 형상을 입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환경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 환경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하죠, 여태까지. 나에게 이런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환경을 안배해 주십니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의 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안배해 주셨다, 감사합니다, 받아들여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마 그런 분들을 한 번씩 만날 겁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주는 그 모습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주님의 선으로 내가 대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 환경에 놔둔, 내가 원치 않는 환경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면 바로 나를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받아들여야지요. 우리 모두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떠나기를 원하는데 저 사람 상종할 수 없다 하고 내가 떠나기를 원하지요.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결혼을 처음에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자기 뜻이 나오거든요. 자기 고집이 나오지요. 이게 맨날 다퉈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되는가? 지옥이죠, 이가 바로. 그래서 이혼하는 현상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에게서는 이제 서로의 고집이 나오죠.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는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다 하고 그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처음에는 참으로 감사함이 안 나옵니다. 처음에 좋다가 참 그냥 나중에 욕짓거리까지 하면서 다투지요. 의견이 나올 때 그냥 이 속에서 그냥 이 뒤집어지면서 그냥 이런 말 저런 말 세상에 그런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이 나와요. 쌍욕이 나오고. 그래 주님 안에서는 이제 주님하고 기도해야죠.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변하게 해주신 것인가?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 혼자 있으면 변화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산으로 올라가서 도 닦는다고 해서 이게 변하나요? 나 혼자 산다고 해서 이게 변하나요? 안 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그랬어요.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오만 사람을 다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배웁니다, 생활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 다 주님을 만나 이제 주님으로 이제 살아가는 걸 배우는 겁니다. 주님 만났다고 해서 다 된가요? 아니죠. 주님 만나서 이제 주님과 함께 내가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 배우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안배해 주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나를 낮추시는 겁니다, 여러분. 낮추시는 것은 주님의 형상을 닮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해서 겸손하다는 말은 그만큼 낮아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환경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진 사람과 깨지지 않은 사람의 표현이 다릅니다, 여러분. 깨진 사람은 마음이 낮아진 거고 깨지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높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깨진 사람은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살아가는 자요. 깨지지 않은 사람은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사람은 항상 옳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을 키울 때
옳고 그름으로 키우죠. 우리가 세상에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자식을 키울 때 너 이렇게 하지 마라. 너 왜 이러니 야단치지. 옳고 그름 안에서 야단칩니다. 근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사는 자는 그래 네가 실패했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실패함으로 인해서 다시 네가 강해질 수 있다 하고 이 주님을 신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깨진 자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깨진 자와 깨지지 않는 자 사이에서 크게 다른 게 옳고 그러면서 벗어나서 이제는 긍정적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안대해 주신 것도 다 주님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형제가 죄를 범한 것을 눈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내 모습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타고난 본성은 내 속을 못 보지만은 상대방을 보고 온갖 비평 판단을 다 하죠. 이렇게.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대방의 죄를 보고 내 자신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내 자신을 못 보니까 자꾸 상대방을 앞에다 놓고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죄 짓는 모습을 자꾸 보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안을 못 본 사람은 상대방 보고 자꾸만 너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모습이 바로 네 모습이다. 그러니까 깨진 자는 내 모습을 보는 자입니다. 내 모습을 보고 죄 짓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해주고 뭐 법에 의해서 뭐 이렇게 판단은 받겠지만은 주님 안에서는 용서,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가 나가는 것이 그게 깨진 자입니다. 깨지지 않은 자는 나라와 나라끼리 싸움하죠.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해야 될 주님 안에서는 그 누구 편을 들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 안에서는 내 편, 네 편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안에서는 영혼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군도 영혼이요, 악군도 영혼이요.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들면 깨지지 않는 자인데 깨진 자는 누구 편을 안 들지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한 그 용서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용서 못하겠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소. 내 안에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용서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십니다. 이제 이걸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배우느냐, 우리 환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루하루를 꼭 배워서 참새 두 마리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안배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우리의 만남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건 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나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다 그 환경을 안배해 주신 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우리가 이걸 하루하루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안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생명이 자꾸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용서 못할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귀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 저와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신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매일매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근본을 우리 심령에 만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가 가는 데마다 나타나며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